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이어서 오동탁 목사님이 이제 또 이어주시겠는데요. 명강의로 이어주시겠는데 이분은 장로회 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전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성경을 통째로 외우실 뿐만 아니라 외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오동탁 목사님은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작년 10월에 시흥의 대야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를 몇 포대? 135포대를 시흥에 전달해서 정말 취약계층, 특별히 다문화나 한부모 자녀, 다자녀 가지고도 이제 소외된 계층들 이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면서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교회와 함께 잘 감당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오동탁 목사님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사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특수비유 외우기와 해석이라는 이 강의를 저희한테 해주시겠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저출산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통찰력과 그 비법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7, 8년 여기다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위에 올라가요. 출산 장려에 성공하는 비결은 제가 성경을 연구한 저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교회는 그 도구가 되면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사님께서 지금 강의하셨는데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정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집을 이렇게 주고 또 교육비를 이렇게 좀 해주고 또 이렇게 자녀 수당을 좀 이렇게 준다면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것만 한다면은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출산 장려를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요 세 가지에 집중 투자를 하면 저는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5명을 키우면서 제가 겪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5명을 키워보니까 집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사택을 뭐 이렇게 달아내고 해가지고 뭐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방을 4개 만들었는데도 방이 모자라요 지금. 방 4개인데도. 그래서 둘이는 방 2개는 2명씩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째가 지금 그 막내가 딸인데 얘가 지금 자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셋째가 이번에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래 얘가 이제 셋째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기를 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 들어가면 이제 그 오빠 쓰는 방을 얘가 이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 문제를 얘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벌써 많이 컸는데 자기 방이 없으니까 아비로서도 참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이 주택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자녀 수당을 줘가지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큰 효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 집에 출산 장려 정책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첫째가 이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공군 장교로 이제 입대를 하는데 2월 26일 입대합니다. 입대하면서 얘는 파일럿이 돼요. 하나님 잘 키워졌습니다. 그래 파일럿 이제 공군에 들어가면 비행기 조종사 학교 1년 6개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파일럿이 되고요. 둘째는 이제 간호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3학년이에요. 지금 4학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또 대학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공군에서 대한민국 공군에서 4년 등록금을 전액을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뭐 등록금 준 적이 없고요. 둘째는 첫 번째 들어갈 때 뭐 입학금하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했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장학금을 성적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등록금을 또 안 했습니다. 안 해줘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셋째가 이제 들어가는데 얘가 작년부터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셋째부터는 국가 전액 장학금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셋째한테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가능하면 등록금 제일 비싼 학교로 가라. 그랬거든요. 예? 기왕이면 그죠? 지원받았다는 말 듣는 거 기왕이면 많이 받아야죠. 그랬는데 한국항공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뭐 기적 같아요. 얘가 사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 학원을 3개월만 좀 다니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안산에 있는 덕봉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수학이 조금 막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뚫으려면 한 3개월만 학원을 좀 다니게 해주시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미안한 일이지만은 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 했죠.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불쑥불쑥하면서 갔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얘가 지 혼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죽을 고생하면서 하더니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항공기 뭐 이렇게 뭐 수리 고치는 뭐 이런 거 연동 그런 것도 좀 같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큰 애는 이제 뭐 파일럿을 하고 얘는 또 비행기 고쳐주고 뭐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더라고요. 그 두 명 있잖아요. 1년 등록금이 한 2천만 원 됩니다.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씩 되죠. 그러니까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출산 장려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넷째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학생인데 그렇게 공부하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집에만 오면 계속 공부만 해요. 그래서 참 고맙죠. 그래 큰 애가 이제 주말마다 와가지고는 수학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큰 애가 수학을 특히 잘해요. 우리 애들이 수학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형이 오면은 들고 가지고 같이 달라고 해요. 그럼 얘가 지도해주면은 금방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1등했습니다. 박수. 1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내가 키운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짐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걸 알면요,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한 거예요. 결혼을 저희 아내가 저한테 38살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지금 5명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에만 했으면 한 10명 정도 키워줘요. 그게 저희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니,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니까 참 좋아요. 얘들이 이제 주말에 다 모이면 수북합니다. 수북해요. 내가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전철을 한번 탔더니 전부 다 쳐다보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애들이 뭐 실질적으로 돈이 뭐야, 그 애들 들어가면은 뭐 밥 사 먹고 뭐 기숙사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기들이 알바해가지고 다 해결하더라고요. 교육 시키는 거 이거 하나도 힘이 안 드네요. 그냥 보조시키고 있어요. 난 우리 아이들한테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아빠는 목사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 실질적으로 땅 한 평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 재산은 못 물려준다. 물려줄 게 없다. 다만 이제 너희들 교육을 시켜주마 그랬거든요. 교육은. 그래서 아빠한테 있을 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독립해야 할 것이다. 애들한테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했어요. 틈만 나면 얘기하고 기회 생기면 얘기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독립할 생각을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도 그런 쪽으로 잡아나가더라고요. 큰애가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이제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뭐 장교 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살면 되고 뭐 아무 걱정 없다고 저는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둘째도 지금 이제 이제 6월 달이면 이제 그 병원 이제 원서 낸다 그러더라고요. 원서 내면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그 병원에 이렇게 옆에다가 자기가 집을 마련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청년 지원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방을 마련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째는 자기가 데려가겠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난 교육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저절로 그냥 다 교육 다 되고.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잖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전부 다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힘드는 거예요. 짐으로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님 하신다 이걸 이제 알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보면 좀 믿음이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왜 못 낳습니까? 20명도 낳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워주신다.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 겁이 안 납니다. 애들도 잘 큽니다. 애들이 여러 명인 집에 애들이 또 잘 커요. 착하게 잘 크고요. 또 위에 애들이 또 밑에 애들 가르쳐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큽니다. 시험 혹시 오시는 길이 있으면 꼭 한번 들리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그 특강 주제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특수 비유 12개입니다. 물 좀 주실래요? 제가 이게 12개인데 이걸 하나 외워드리고요. 아까 이게 좀 사회하시는 분이 누가복음 특수 비유하고 출산 장려하고 어떤 그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 12개 있어요. 12개 내가 이제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여기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선 어깨,
두선 어깨 열망일탕 두선 어깨 열망일탕 불부가바 두선 어깨 열망일탕 불부가바 그래서 다 외우면 돼요. 한 3분이면 외우는데 이걸 안 외워가지고 다 모르고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보죠. 두선 어깨 열망일탕 불부가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출처를 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요 12개의 특수 비유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비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걸 또 기억해야 되겠죠? 이 두가 뭡니까? 두가 뭐예요? 두 빚진 자 비유예요. 향유 부은 여인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 뭘까요?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모르는 사람도 없죠.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책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지까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의외로. 이건 너무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건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알죠, 그죠?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가 다 찼는데도 남아가지고 그날 밤에 침상에서 내일 창고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그걸 쌓아놔야 되겠다. 알죠, 그죠? 그럴 때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그 창고에 그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또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이. 여러분 진짜 좀 쌓아두지 마세요. 그냥 있는 우리가 잠잘 곳 있고 그리고 매달 생활비 있고 그러면 족하잖아요. 그 외에 남는 건 다 나눠 주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 그냥 건강하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다음 날 얼굴 못 본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싹 없애가지고 나눠줘야 되죠. 잠잘 곳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쓸 생활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프면 뭐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을 자꾸 이렇게 원하는 것은 그게 탐욕이에요. 동의하세요? 난 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원하면 그게 탐욕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출산 기피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거예요.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원하는 걸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모세오경에 보면 인구조사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 직후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대략 계산을 한 거예요. 대략 세워본 거예요. 근데 민수기 1장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합니다.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에 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출발할 때 하는 거예요. 이때가 총계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이에요. 60만 3천 여기에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계가 60만 3,550이에요. 근데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39년 다 지난 거죠. 39년. 그때가 얼마나 60만 1,730명입니다. 이 두 차이가 나요? 거의 안 나죠, 그죠?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아이들을 출산해가지고 키우는 환경이 못 돼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아이 낳아가지고 키울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죠.
예? 뭐 전염병 얼마나 많이 돌았습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맹수들이 있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씻길까 말까 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인구가 안 줄잖아요. 하나님 하시니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면요, 아까 대사님께서도 프랑스의 예를 들으셨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이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2점 몇 명까지 올라갔는데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출산을 장려를 하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주 그냥 이상적인 인구가 불어나면서도 아주 사회 문제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이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뭐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미지 시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뭡니까? 22년도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비리 고발하는 프로그램 뭐죠? 그것이 아니었다. PD 수첩. PD 수첩 프로그램 하나에 서 있잖아요. 33번 교회 비리를 파헤쳤어요. 33번이나 교회 비리를 계속 구입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부패 집단, 완전히 더러운 집단 다 돼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 사회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삶 속에서 조용하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아주 이렇게 이상적인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차 때 59,300명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시몬 지파야. 시몬 지파입니다. 근데 이 시몬 지파가 이 2차 인구 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줄어들어요. 37,000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가 해가지고 내가 막 계속 뒤졌어요. 뒤져보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시딤 음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때 아마 이 시므온 지파에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미루 짐작을 합니다. 거기 보면 시므온 지파 이렇게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나스가 창을 가지고 배를 찔러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압왕이 누굽니까?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람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저주를 해가지고 저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모압왕한테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저들을 타락시키면은 저절로 무너진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음행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압왕이 칼 하나 쓰지 않았는데도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출산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면 출산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있게 하려면 교회는 계속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경에 해가지고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겁니다. 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몇 분만 나오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은혜를 받으니까는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간 사람들이 한 2,000여 명 좀 넘는데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간 사람들 중에 다 자녀가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한 분이 연락 왔는데 넷째를 이번에 출산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5째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5명 이상은 무조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5명을 안 낳고 5명 낳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출산장려 정책이 왜 실패하냐면요. 결혼도 하지 않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요. 또 결혼은 했다고 하지만 아이 한 명도 안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못 낳지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입양해서 좀 키워줄 수 있잖아요. 입양해서 강아지는 10마리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 지금 10마리 키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게 따듬어 놨는지 데리고 나온 거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한테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아이 2명 넘게 키우겠더라고요. 안 해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우리한테 자꾸 키우라 그러면 누가 말 듣습니까? 아까 우리 대사님께서도 지금 제2 부위원장님이라고 해서 레즈비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는 돼요? 안 됩니다. 적어도 5명 이상 낳은 사람을 위원장으로서 앞에 세워야죠. 그래야 말이 먹히지 않겠어요? 저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번에 가셔서 추천하고. 저를 추천해 주면 있잖아요. 이거 출산 있잖아요. 나는 출산율을 제가 한 3년이면 높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에겐 방안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같이 해요. 대통령 네 분도 다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 자녀를 못 낳는다 그러면은 입양할 수 있잖아요. 60년 아이하고 부모하고 60년 차이 안 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 입양하실 분들 있네요. 내가 안 키우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5째는 있잖아요. 우리 14사람이 54살에 입양했어요. 우리 한 명이라도 더 키워주자. 이게 우리 부부의 그거예요. 이 결혼을 늦게 한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 지금 25살에 아들이에요? 여기 안 사인.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가능하면 27살에 전에 결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큰애는 지금 파일럿 될 때까지는 어떻게 정신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최소한 3년 안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0전에는 해라. 30 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한 명당 5명씩 낳아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5명이면 25명. 금방 불어나잖아요. 그 25명이 또 5명씩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끈질기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키워주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불어나야 건강한 사회가 이어지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자꾸 불리려고 그러면요 큰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수가 좀 불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두고 보세요. 아까 대사님도 얘기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런 일 생기는 거 짧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보다 더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저는 강의를 한번 시작하면 8시간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좌를 개설하면 여러분들 꼭 오세요. 오시면 제가 성경을 통째로 외워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통째로 외우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길 갈 때도요 말씀 읊조릴 수 있고, 예, 잠잘 때도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들고요 성경 안 펴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핵심 구절 한 350구절 정도 뽑아가지고 먼저 암송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 원하는 사람들은 1000구절까지 암송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깨어있는 종이죠. 이 주인이 올 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예수님이 뭐 재림에 오신다 그래야 어디 모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막 흰 옷 입고 어디 모여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맞이하는 거죠. 자꾸 이상한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잠자다가 침상에 잠자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아있게 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아있게 되고, 할렐루야. 두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밭 갈다가도 올라가고요. 잠자다가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다 올라가야 됩니다. 저 얼굴 기억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면 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13장. 키가 크신가 이게 되게 올려놨네. 요거는 14장이고, 요거 두 개는 15장이고, 요거 두 개는 16장이고, 요 두 개는 18장. 그렇게 됩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요 비유, 이거 열매 없는 망대 비유 알죠? 망대 비유. 이렇게 망대를 이렇게 건축할 때 그 비용이 얼마 들지를 먼저 계산해보고 그 망대를 세울 그 비용이 이렇게 충분히 되는지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망대 건축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 3분의 2 지어놓고 3분의 1을 못 짓고는 이렇게 방치될 수도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 교회가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짓고 있는 교회들 수도 없이 많죠. 그것도 뭐 은행이나 빚을 뭐 20억, 30억 대출 받아가지고 지어가지고는 지어놓으면 막 교인들 모이면은 뭐 갚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못 갚으면 그게 경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흥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종탑이 잘렸어요. 그래서 상가 분양을 교회 상가를 만들어 상가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10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교회인들.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받을 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도님들이 한 그 헌금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어요. 이 성도들은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폐지 주워 가지고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11조 이렇게 구별해가지고는 11조 꼭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길가에서 막 식당 앞에서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하고 있더라고.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돈 한 푼이라도 성도들이 한 헌금을 한 푼이라도 내가 쓸데없는 것에 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구나. 성도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11조이지 않느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망대 비유,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되면 이런 아들 알죠? 탕자 비유? 이런 드라크마, 탕자, 이거 알죠? 탕자 비유도 보면 형이 그냥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보인 반응이 알죠, 그죠?
불같이 화를 내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내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동생이 더 중요합니까? 동생이 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말만 그렇게 하지 않으라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그래요. 동생이고 뭐고 없어요. 돈 앞에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삶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틀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도 안 틀린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해결하는 방식이. 안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해가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해결하는 방식이 틀려야 돼요. 근데 안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좀 해봐요. 동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은 돈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불의한 청지기. 제가 성경 가르칠 때마다 이 본문 내가 해줄 때마다 질문이 항상 많더라고요.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왜 어떻게 이런 불의한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의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건 배워야죠. 여러분 보세요. 의로운 사람에게만 지혜를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 배울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조금 덜 허물이 좀 적고 이 사람은 허물이 좀 많고 이렇게 막 구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지혜를 배우라는 거고 지혜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런 의문이 없어요.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하필이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냐? 이거도 의문이 안 풀렸었는데 어느 날 이게 풀리더라고요. 제가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10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오지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선교사님들이. 야, 예수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거기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3분의 2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이 뱀은 이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고기 가난해가지고 고기를 아버지가 사주시지가 않아가지고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 먹어야 되니까 나는 소백산 산자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인데 거기 숲에 들어가기만 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뱀들이. 그냥 가서 이렇게 추수는데 추서가지고 자리에 앉고 제가 집으면 뱀이 가만히 있어요.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반자루 정도 잡아가지고는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요. 항아리에 넣은 뱀은 있잖아 한 1개월 넘게 아무것도 안 죽어요. 뱀은. 그래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이 목을 잘라내고 그리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소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죠. 구워가지고 그거 씹어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데요. 안 먹어봤어요? 그럼 고기 먹어봤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난 개고기를 왜 못 먹도록 법으로 제정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건희 씨 그분이 이렇게 주도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보세요. 김건희예요? 김건희네. 김건희. 그래서 이건희 그 사람도 참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 많은 돈 하나도 못 쓰고 죽었잖아요. 나 같으면 이제 죽기 전에 싹 정리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가겠어요. 자, 어쨌든 뭐 얘기하려고 죽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소도 있잖아요. 애완소 할 수 있어요. 소를 이렇게 예뻐해주면요, 소가 얼마나 사람한테 친근하게 하는데요. 내가 소를 한 마리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맨날 끌고 나가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풀 뜯어먹게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뜯어먹을 때마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등에 탁 올라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잔등에 타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뭐 벌쩍벌쩍 뛰기 시작해요. 그래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돼지도 그래요. 돼지도 애완동. 아니 내가 해외 토픽으로 작년에 봤어요. 그 영국의 그 여자분이 그 애완동 요만큼에서 더 안 큰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키우려고 갖고 왔는데 얘가 계속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소파 하나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귀엽다고 계속 그렇게 안아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돼지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소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닭도 그럽니다. 닭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뻐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랑을 베풀어주면 얼마나 친근해지는데요. 왜 개만 그러는 게 개만? 개는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이제 퇴원하면요 처방해주는 고기예요. 개고기를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먹으라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술한 사람이 개고기를 먹으면 힘이 금방 생겨요. 근데 저는 개고기를 한 15년 전만 해도 먹었었는데 15년 전부터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애완견을 키우더라고. 근데 내가 목사가 이 개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이 사람들이 또 상처받을 것 같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은혜 받고 해야지 스스로 이렇게 거기서 자유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귀에 들리지만은 그 전에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냥 교회를 이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유익하지 않다 판단해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복음에 또 유익하다고 하면 또 먹어요. 15년 안 먹었지만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한다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복음에 유익하면 먹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복음에 유익하면 먹는 거예요. 내가 충북 갔더니 충북도 내가 24번 갔다 왔습니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24번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한 성도님 집에 갔어요. 어느 지방인데 초청을 해줘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준다 갔는데 가니까는 귀한 손님이 왔다고 뱀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다른 같이 있었던 한국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그러면 상처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를 등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옆에 앉았죠. 그런데 그 뱀의 쓸개가 또 약이라고 하면서 그걸 또 우리 귀한 사람이 왔다고 그걸 대접한다고 뱀을 잡아가지고 쓸개를 떼내가지고 나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나는 뱀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쓸개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죠. 왜 먹었어요? 복음이 유익하니까 먹은 거예요. 죽는 걸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못 먹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선교지 가가지고 이게 뭐냐면 발룻이라는 게 있는데 필리핀 가니까 그거는 필리핀 산모들이 산후조리용으로 먹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오리알이야. 오리알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 오리알이 이렇게 부화되기 직전 있죠. 부화되기 직전에 있는 아닌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가니까는 이거 선교사 신고식 할 때 먹는 그 음식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다 하나씩 주더라고요. 한 30명 그때는 한 30명 갔는데 30명한테 다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래 이거 오리알인가 보구나 이거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깨리가 거기서 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부리도 다 나와 있고 털도 다 나와 있고 날개 다 나와 있어. 예?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못 먹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여자 청년들이
잘 먹더라고 그래요. 복음을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 여기 살아 있는 거에 먹어요. 금방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살아 있는 걸 이렇게 삶았죠. 삶았어요. 삶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 먹더라고요. 나는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복음에 유익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먹는 게 그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그 뱀을 내가 뱀의 생리를 잘 알아요. 근데 뱀은요 못 가는 데가 딱 한 개 있어요. 그 어디냐면 그게 불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뱀은 불 속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다 들어가요. 예? 물에도 잘 헤엄칩니다. 나무에도 잘 올라가고요. 뭐 구멍이 틈이 조금만 있으면 올라 쑥 들어갑니다. 뱀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 선교지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오시에 교회 세운 거 보고 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런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냐는 거죠. 우리 뱀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깡패한테도 배울 거가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기름 100말 빌린 사람은 50이라고 쓰라 그러고 또 밀 100말 빌린 사람은 80이라고 쓰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게 표현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잘린 뒤에를 대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을 마감한 후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거기도 나오지만요. 이 세대는 어떻게 믿는 자들보다도 안 믿는 자들이 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자 하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들도 재산을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거 다 나눠주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쌓아두지 말고요. 저는 내 눈에 떠올려주면 난 그걸 하나님이 이거는 주라고 떠올려주는 거라 생각하고는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정말로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남았는데 이거 내일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마이너스 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이거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는 지금 이 길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책임은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죠. 근데 그날 밤에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한 통 와서 10시 반대가 그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에 한 20년 전에 내가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그 교사였습니다. 내가 중등부 무술 맡았는데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20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나니까 인터넷 검색하니까 금방 찾겠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지냈냐 어떻게 전화하셨나 그랬더니 자기가 요번에 이제 딸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딘가에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후원을 하느냐 하는데 딱 내 얼굴을 떠올리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돈을 보내주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할 때 나와 전화를 했다는 거죠.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줬더니 저는 가르쳐달라고 얼른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줬더니 그날 바로 이제 5분도 안 돼가지고 300만 원이 딱 뜸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만 해요. 저는 정말 이런 체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하죠.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계속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셋째가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셋째도. 할렐루야. 그래서 불의한 청지. 여기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재산을 모으잖아요, 그죠? 재산이 모아져 있잖아. 여러분들 모아져 있는 그 재산 중에서 불이한 재물이 하나도 안 포함되어 있어요? 불이한 것이 전부 다 100%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 분은 정말로 드물고 귀한 분이 만약에 있다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불이한 것이 거기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걸 불이한 거라고 해서 빼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끼친 사람한테 갖다 주려니까 그 사람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아둔 그 재물 중에서 불의한 것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거 어떻게 하냐 할 때 그걸로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걸 나누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이 보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주인을 찾아줍니까? 못 찾죠. 실제로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라도 어디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서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왔대요. 올라와서 맨 처음에 올라와서 직장을 구하려니까 직장 구하기 벌써 한 5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굶으면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너무 굶어가지고는 쓰러지기 직전에 간 거죠. 그랬는데 마침 길가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보더래요. 그래 그걸 얼른 끌고 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밥을 사 먹었대요. 사 먹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장 다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는 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한 500명 모이는 있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뭔가 좀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걸 길을 이제 오리는데 뭔가 찝찝하더라는 거죠. 그때 정도면 한 40년 전에 자전거 한 대 훔친 거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찾으면 내가 10배, 100배도 보상해 줄 수 있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죠. 4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전거 1만 대 값을 자기가 자전거를 훔친 그 동네에 있는 구청을 찾아가지고 자전거 1만 대 값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구청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잘 실천한 거죠. 잘 실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질문이 나올 게 있을 거예요. 몇 시까지 할게요? 시간 기회가 없으니까. 좀 올라가셔야 될 시간이 있으시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글자가 몇 장이에요? 16장. 네?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똑같이. 이거는 가부와 재판관. 이건 불태지는 기도예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증인이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열어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가 중학교도 안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에세이로 써가지고 페이스북에다 내가 올려놨는데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있으면 뒤로 쭉 내려가면 2020년도쯤 내려가면 쭉 써놓은 거 있어요. 43회까지 썼는가 그래요. 아주 앞으로 한 50회 더 써야 돼요. 바빠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하나하나 해결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저희 아내도 얼마나 천사 같은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이 또 늦게 결혼했는데도 5명이나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또 목회지도 다른 분들이 보면 조그만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수님 와보셨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림 같은 교회입니다.
그림 같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나중에 제가 혹시 성경 강좌를 내가 개설을 하면 오세요. 그럼 제가 이 강주 여기에도 한 분이 이걸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에도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강좌를 열어서 가르치면 목사님들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재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성경 훈련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래 저는 맨 처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면 내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해가지고 많이 쫄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막 했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들을 재훈련시키는 이 사역자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통째로 외워주는 훈련시키는 이 사역자가 난 필요하다. 목사님 한번 이렇게 세우고 싶겠는데요. 그럼 이쪽에서도 아마 모으면 사람들만 모일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맨 처음에 한 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한 명이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 동문 5명을 데리고 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40명이 돼야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지금 한 21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외우는 방법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 이걸 목사님들한테 전수해줘야죠.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고 말씀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사명에도 보면은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지키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예. 제사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떨어진 미션입니다. 근데 이 지키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미션 중에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까지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능통해야죠. 그러면은 내가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싶은 이런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시면은 성경 강좌를 내가 열면은 오세요. 오시면 저는 회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 지방에서 오신 분도 있으면 주무실 곳도 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야? 봐요? 이건 아까 우리 그 주제 강령하신 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약한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할 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여행설화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데 여행설화의 마지막 주제가 이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 능통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무수히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죄 수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